청지기 세미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지기 정신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세 번째 장애물인 자기 연민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호렙산, 즉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브엘세바로 갈 때는 죽기 살기로 도망쳤지만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갈 때는 40일간 소풍하듯 유람하듯 걸었습니다. 그렇게 호렙산에 도착해서 한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이 아니고 책망입니다.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엘리야의 변명이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두 번 물으셨고 엘리야는 두 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것은 반항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10번 물으셨다면 엘리야는 10번 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변명을 네 글자로 줄이면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 하나님이 공급하신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인 사마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정반대쪽에 호렙산으로 간 것은 자기연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연민은 현실 집착, 비교의식과 함께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럽던 청지기 엘리야를 무너뜨린 치명적인 함정이요 장애물입니다. 연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실 연민은 하나님께 속한 고상하고 거룩한 마음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며 당신께 나오는 죄인과 병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며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연민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밖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대하여 품어야 할 고상하고 거룩한 감정이 연민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타인을 향하여 가져야 할 연민이 안으로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하던 연민이 천박하고 이기적이며 파괴적인 자기 연민으로 변합니다. 밖을 향한 연민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하지만 안으로 향하는 자기 연민은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며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가 하는 모든 실수와 잘못에 대해 관대해집니다. 게으른 사람이 된 것도, 실패를 거듭하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부모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고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위로받아야 하는데, 누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만큼 자기를 알뜰하게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대인들이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자기 연민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제가 읽은 두 사람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 피터슨입니다. 연민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이지만 자기 연민은 가장 천박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며 손을 쓸 수 있지만 자기 연민은 자신의 현실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해 두 손과 두 발을 묶어버리는 감정의 병이다. 연민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치유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힘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지만 자기 연민은 우주 만물을 개인의 상처로 축소해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증거로 들이밀게 한다. 연민은 자비로운 행동을 일으키는 아드레날린이지만 자기 연민은 중독성이 있는 마약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폐인이 되게 한다. 자기 연민은 중독성이 있는 마약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폐인이 되게 한다는 섬찟한 경고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내면의 상담과 내적 치유는 철저하게 자기 연민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끝없이 자기 연민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복음의 청지기로 살다가 42살의 이역만리 이집트에서 잠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왜 난관이 없어야만 하는가? 자기 연민이라는 비참한 영적 사치에 빠진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요함을 포기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자기 연민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다. 자기 연민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 대신 자기 유익을 마음 보좌에 둔다.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불평을 쏟게 하고 우리 삶을 끝없는 영적 갈증에 빠지게 한다. 자, 이제 호렙산의 엘리야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자기 연민에 푹 빠진 엘리야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책망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있고 그가 굴 속에 숨겨둔 100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압니다.
그러므로 나만 남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자기 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진 엘리야의 눈에는 오바댜도 100명의 선지자도 심지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기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실하던 청지기 엘리야를 무너지게 한 자기 연민의 실체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고 매력적이고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부드러운 새순처럼 매력적으로 올라오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는 독초 중에 독초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언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울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능력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 때, 교인들이 진심을 오해할 때, 부당하고 억울한 취급을 받을 때, 내 능력에 비해 내게 주어진 사역이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 관계가 평화롭지 못할 때,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시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 가시가 대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자기 연민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은 매우 중독성이 강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연민의 독초를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케루스 지하 감옥에서 침례 요한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메시아에게 침례를 베풀고 세상을 진동하게 했던 그의 사역은 불꽃처럼 사그라졌고 그의 이름을 부르던 군중들뿐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를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역을 섬긴 결과는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증거한 예수님마저도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갈릴리로 물러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자신을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의 마음밭에 자기 연민이 자리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이 사실이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요한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의 지위를 빼앗기는 일에 대하여 슬픔과 실망을 표시하였다면 그는 불화의 씨를 뿌렸을 것이며 질투와 시기를 조장하여 복음 사업의 전진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것이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높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기에 이르기까지 힘썼다. 요한은 자신의 한 목소리, 곧 광야의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가 침묵과 은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되신 이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연민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욱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에 비하면, 침례 요한의 헌신에 비하면, 침례 요한의 충성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사역과 헌신과 충성은 얼마나 빈약하고 보잘것없습니까? 이런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권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대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구름이 낄 때, 그대를 두른 모든 것이 어둡고 암담할 때, 원수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영혼의 성실을 앗아가기 위하여 일어나고 있을 때, 죄악이 그럴듯하고 매혹적인 것으로 보일 때, 이때야말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활용하여야 할 때이다. 믿음을 품은 자는 그 자체를 초월할 수 있으며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려고 싸우고 있는 모든 영혼의 앞길에 원수가 가로막는 지옥의 그늘을 꿰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한 엘리야의 변명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의 변명에서 거듭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나만, 내 생명,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안 도와줍니다. 나만 남아서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대략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고 있으니,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 어떻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증언을 읽으면서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연민을 극복한 비결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평생 외롭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역한 침례 요한이 자기 연민을 극복한 비결입니다.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잊어버렸다.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으로 가득하던 사도 요한이 자기 연민을 극복한 비결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온 세상과 맞서 싸운 루터가 자기 연민을 극복한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의 위급한 상태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생각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자기 연민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마지막 때의 청지기들에게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는 멈추어 서서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다. 그대는 멈추어 서서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러 가라. 그대의 능력을 최선껏 발휘하여 의무를 행하라. 낙심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라.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노력하라. 그대의 실망이 그대로 자아중심적이 되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만들게 버려두지 말라. 이런 실망이 그대를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라. 침울한 기분을 떨쳐버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그분께 충실하다면 그대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눈은 그대의 영혼의 폐부를 살피시면서 그대에게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라. 진리교회의 목회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루터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여도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에 비하면 왕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갖지 못하셨던 것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누리지 못하셨던 것을 누리고, 주님이 받지 못하셨던 대접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연민은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귀하고 높일 때 우리 마음밭에 자리를 잡는 독초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과 이론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위로하고 불쌍하게 여기지만 결국 자기 연민은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가 회개하고 극복해야 할 죄입니다. 엘렌 화이트 1890년에 기록한 증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지하실에서 소망과 믿음의 다락방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게 된다. 비치신 분께서 모든 광명으로 비치실 때 믿음의 힘센 팔로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자. 의심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부어주어 의심의 씨를 심는 사탄의 대리자가 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의심을 배양하지 않도록 하자.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개발하라. 예수님이 그대에게 어떤 분인지 그 모든 것을 증언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확산시켜라. 그분의 선하심을 말하라. 그분의 자비를 말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라. 3시간에 걸쳐서 저는 우리의 청지기 정신과 삶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3가지 함정과 장애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실 집착, 비교의식, 그리고 자기연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실에도 집착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비교의식에 빠지는 대신 우리의 유일한 모본이신 예수님과 비교함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이러한 청지기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리교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